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리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고 또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맛보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 팬데믹 공포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화병과 아버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냥 코로나 이 시국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를 당하여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실 말씀을 사모함이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이 은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총알같이 달리는 두 대의 차가 있습니다. 한 대는 앰뷸런스고 한 대는 값비싼 외제차입니다. 앰뷸런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총알같이 달리고 있고, 값비싼 외제차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지금 달아나더라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차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앰뷸런스에는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원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값비싼 외제차에는 음주운전자가 타고 있으니까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차가 될 수도 있고 귀한 생명을 죽이는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런 차에 비유한다면 이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어떤 생각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고 사망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인생을 따라서 운전하면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에 반해서 영의 생각이 나를 운전해 주시면, 성령의 생각이 나를 움직여 주시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무엇입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마음먹은 대로 잘 바뀌어집니까? 나는 좋은 생각 갖고 싶고 긍정적인 생각 갖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 75%가 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을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라고 현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혼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예리한 칼로 딱 구분을 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목사인 제 마음에도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의 마음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항상 우리가 믿는 생각을 하지만 다 믿음 안에서 두려움의 생각도 없이 불안한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섞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말씀 마치 예리한 수술 칼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암적인 육적인 생각들을 다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암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암적인 육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이게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인지 아니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인지 마치 말씀의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내어서 우리의 생각이 그 악한 그 생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생각들이 많죠? 세상이 주는 생각들, 세상이 주는 불안한 생각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우울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생각들을 줍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칼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육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해 주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육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있고 활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육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지만 때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열심히 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손에 물고기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고생했으면 뭔가 결과라도 있으면 좀 덜 피곤할 텐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탈감에 지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베드로가 원할까요? 그래, 수고했어.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제 다 훌 털어버리고 내일 다시 힘있게 도전하면 되잖아. 그냥 오늘은 가서 푹 쉬어. 모든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그냥 내일 다시 도전하면 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죠? 어떤 말씀을 원하시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내게 힘이 되는 말, 그런 말을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데, 보통 송구영신 예배하는 교회들 보면 성경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뽑기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이제 카톡 단톡방에 다 올리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빨리 안 올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집사님이 말씀 뽑기를 해가지고 딱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뽑다 보니까 그 단톡방에 올리는 것이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쩌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잔인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 피곤하고 이제 일 다 끝나고 일 정리하고 있는데 그물 씻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그 그물을 펴고 던져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베드로는 지금 쉼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정말 가혹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이 말씀이 왜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물에서 불가능한 일에서 많은 물고기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이제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그저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으로서의 그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과 위로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저 집사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동일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세상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되죠? 나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 말씀, 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으로 받을 때, 나의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위를 떨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에 너라는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어야 되죠? 내 이름을 넣어야 돼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생각을 도려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모든 말씀이 내 상황과 내 필요에 적합한 말씀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말씀, 내 필요한 그 적합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로, 목회의 길로 접어들려고 할 때 참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었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많았고, 그래서 쉽게 그런 결정들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길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상황에 내 필요에 적합한 말씀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던 말씀이 아닐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이고 깊은 물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도 그 바다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아침 시간에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도 없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이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행과 함께 해야 돼요. 일행의 마음도 돌려야 됩니다. 그들도 설득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에서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예,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안 될 건데, 나 힘들어서 못 하는데, 안 돼, 못 해라는 생각들이 아마 수십 가지 이유와 함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쳐 갔겠습니까? 그런데 5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번역 성경, 바른 성경에 보면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고 상식과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의 주신 말씀을 받은 거죠?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 속에서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안 돼, 못해라는 그 생각들,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을 딱 주시는 거죠?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절대 없으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죠?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상상력이 발휘됩니까? 그 깊은 물에도 물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력이 딱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이 점점 커지니까 안 돼, 못해라는 생각을 밀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절대 없어. 그 다음에는 아니, 있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에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상식과 과학과 경험을 초월한 생각과 상상력이 베드로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안 돼, 못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상상력이 베드로의 마음에 의지와 결단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누가 순종한 겁니까? 베드로가 순종했죠.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거룩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과학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결단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수십 년 전에 공상과학 만화에만 등장하던 일들이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각 가정에 있던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닐 거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손에 전화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상상의 산물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운전자 없이도 차가 다니는 거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인간의 상상력도 상식과 과학과 경험을 초월하지 못해요. 상식 안에서, 과학 안에서, 경험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학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세상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상식이, 경험이 그걸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것이 상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 범인이 잡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상식 같으면 아버지로서 두 아들 죽인 원수 같은 저 사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달라라고 법원에 탄원을 할 법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로 어떤 탄원을 하죠?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세상에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목사님은 감정이 없습니까? 세상에 두 아들 죽인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목사님은 성경에 기록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내 상황과 내 필요에 적합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말, 이 경우 외에 다른 경우는 제가 다 순종하겠는데 이 말씀을 순종 못하겠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예외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제껴두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든 순종이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 간직되어 있는 그 말씀이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할 때에 처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까요? 아마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은 실험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는 원수는 이 정도 원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아들 죽인 이 원수까지 용서합니까? 이거는 뺍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실험했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하나님도 원수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생각 속에도 아마 육의 생각이 처음에는 발동되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은 죽여야 돼. 저런 사람은 엄벌쳐야 돼. 그런 육의 생각이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간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목사님 마음속에 그 육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참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다들 손뼉을 칩니다. 분명히 위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목사님에게 여쭤보면,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고 여쭤보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 목사님은 손사래를 막 치시면서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하신 거야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인 원수를 인간 손양원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목사님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하십니까?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결정,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요?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용서하라 못하잖아요. 우리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계속 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다.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 두십시다.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 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딱 변화시켜 주십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딱 바뀌면 내 마음에 선한 의지가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이 동하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 이익을 따지지 않고 힘든 것 어려운 것 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과 내 필요에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고 했죠.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돌짝 같은 밭, 그 밭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라고 했죠.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그 말씀의 씨앗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생의 염려와 또 세상의 유혹이 그 기운을 막는다고 했어요. 말씀이 자라는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가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가 찾아오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여 결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 결국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 물어보시면 지금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를 심은데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말씀이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여서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는 그 활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변에 그 시련 환란이 닥쳐도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의 유혹이 와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인내하여 때가 되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나비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그죠? 주파수를 잘 못 맞추면 지지직 잡음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잡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소리들이, 내 안에 나쁘고 추하고 악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골라야 돼요. 골라야 돼요. 그냥 들린다고 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돼요. 그 이야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비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계속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파수를 계속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간직하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 따라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 말의 영향력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그냥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십시다. 이제 멈춰서 조용히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또 세상의 유혹이 그 말씀 따라가면 손해가 볼 텐데 그런 염려 들지라도 그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하고 유혹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말씀, 가장 적합한 말씀, 오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인생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나에게 아버지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버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잡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손해라고, 그렇게 하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 망하는 길이라고 유혹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하시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서 나도 결정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었던 그 순종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손양원 목사님 되게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결정들, 그런 행동들,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물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서 듣겠습니다.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인과 같은 마음으로,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관련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소유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예배가 위축이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변에 많은 눈치들도 있고 아버지,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발자취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힘써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의 실천들, 순종들, 그런 훈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권능의 날개를 손을 내시고 또 주님의 그 날개를 펴시고 등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담은 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말씀 우리에게 잘 간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어떤 혼란,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